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이 사순이라고 하는 것도 40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영적 훈련 기간이요 또 준비 기간으로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더 이 사순절기를 의미 있게 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훈련 기간이요, 정말 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순절의 시작이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전통에는요,
이 제의 수요일에 행했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죄를 찍어서 이제 사람의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죄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핏줄로 그 혈통으로 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결국에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통해서, 이 죄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죄를 그냥 찍어주면 되는데 십자가로 이렇게 그어줬을까, 발라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죄인된 인간,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할, 그런 죄값을 해결할 그런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그 자리에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는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욥이나 다니엘이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바르는 것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기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들이 이제 사순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 되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이마에다가 이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그려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죄를 바르는 의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죄를 바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이 의식에 담겨져 있는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더욱 중요한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냥 시작하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3가지의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행해졌던 허락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것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 그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오해와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까지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숨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도와주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셨을까?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 이 배고픔의 문제,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시험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먹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선포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적어도 최소한의 먹을 것은 애굽에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먹으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냈어야 했어요.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아주 고역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들을 굶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물이 써서, 그래서 마구마구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그들의 눈에, 그들의 현실은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곳이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텐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다.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런 피난처이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에 정말 기본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만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정말 영광과 또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거쳐갔던 과정인 이 광야, 바로 우리의 삶 또한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종착역이 아니고 마침내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사는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다. 이것을 너희는 믿으라.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그런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이것은요 바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너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죠.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라고 주신 것인데, 또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덕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요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사이비 단체라든지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를 배불리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 그러한 신앙은요 외식주의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또 많이 헌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대단하게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네 능력으로 해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내게 주신 것은 뭐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마치 천하만국이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이 자기인 것이냐, 마귀가 이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이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맡기신 일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권자세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 그런 것이 마귀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숨은 뜻이 있죠. 바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마귀는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다시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귀를 섬기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를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도 우상화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모양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에게 수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고, 내가 수고한 삭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높여드려야 할 사람, 내가 높여야 할 돈,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의 공급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마귀를 섬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로 득실득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컵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그 물이 가득 차야지만이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변질되고 타협이 되고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오늘도 또 어제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사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기사 중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최고의 부자라 그렇게 일컬음 받고 있는 아주 급성장한 중국의 회사가 있죠. 바로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죠.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약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조 원이나 됩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가 누구냐니까 마윈이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정말 남부를 것이 없을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제가 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너무 크고 제 미래에 대하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마윈이지만 지금 그는 두문불출해서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사에 보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때문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확천금을 이렇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죄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바로 우리의 유언함을 깨닫고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날마다 자문하시고 점검하시고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마귀의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정말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이런 사순절기에 우리 또 코로나 또 상황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목적도 아시고 시험의 내용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서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시고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낼 때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런 부활의 영광의 아침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